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연합하여 거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왔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대패해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 올 때는 거창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침략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하게 하심으로 사라질 때는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뜻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런 모습이 5절에 더 리얼하게 잘 표현되고 있죠. 5절 보세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빨리 사라지고 말았다.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싸워본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리멸렬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뜻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은 그때 그 대적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잘 이야기해 줘요. 6절 보세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때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 공포,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았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갑자기 임하는 고통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3절도 잘 말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연합하에 들어왔던 이 연합 군대의 모습, 이 연합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해산하는 여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산고처럼 그들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였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졸지에 패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또 해산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그래 갑자기 찾아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우리는 늘 해산의 고통으로 말해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전에 그들이 당해보았던, 느껴보았던, 아니 역사상 사람들, 어떤 나라, 어떤 왕들, 어떤 군대가 느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고 놀라운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혼비백산해서 7길로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도망하고 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무리 강한 왕들, 아무리 강한 군대들이, 그것도 한 나라, 한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여러 군대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 목표 1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절대로 쓰러질 수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이런 사실 오늘 본문 7절이 이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7절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러분, 동풍이 어떤 바람인지 잘 아시죠? 성경의 동풍은 항상 무서운 바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 동풍이 자주 부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 바다와 사막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서풍, 이것은 비를 가져다 줘요. 그 비가 귀한 지역에 비를 가져다 주어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축복의 비예요. 그러나 이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이 건조하고 마른, 그러면서도 뜨거운 모래바람, 이 동풍은 모든 것들을 죽게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바람이. 그 성경은 항상 동풍을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6절에도 보면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로왕이 꿈을 꿨죠. 처음에는 살찌고 통통한 이삭이 나오더니 후에는 또 마르고 바짝 마른 이삭 7이 나오더니 그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 7을 먹어버리는, 무슨 내용이죠? 7회 풍년이 들었다가 7회 흉년이 드는 것을 예언하는 그 바로의 꿈. 거기에도 그 바짝 마른 이삭, 그 이삭을 마르게 한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동풍. 또 출애굽기 10장 13절에도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건 무슨 내용이죠? 10가지 재앙. 역시 바로에게 내린, 애굽과 바로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를 무엇이 불러왔는가? 동풍이 불러왔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어때요? 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무서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또 동풍인 것을 이야기해 주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이 홍해가 무엇으로 갈라졌어요? 동풍이. 물론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그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 정도로 그 바람이 어때요? 거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과 물 사이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 물이 빠진 자리가 얼마나 진창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동풍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하든지 그 바닥이 아주 고슬고슬한 맨 땅처럼, 육지처럼 말라버린. 가끔 어때요? 뭐 물바다가 났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방에 들이치거나 지하실에 들이찼을 때 물을 빼고 어떻게 하죠? 요즘은 그 온풍기 같은 걸 틀어놓죠. 선풍기 같이 생긴 그것으로 말립니다. 그런데 이 동풍이 얼마나 뜨겁고 건조하든지 이 홍해 바다 물이 빠진 땅을 육지처럼 만들어 버릴 정도로 그처럼 무서운, 그처럼 위력이 센, 그처럼 뜨거운, 그처럼 건조한 바람인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이런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때요? 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항모들을 그냥 계속, 그 항모는
한 부대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도 웬만한 나라의 한 부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배 한 척이 들어오는 것이 한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협하고, 아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위협하기 위해서 항모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제는 더더욱 그러했어요. 배 한 척,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 그 임진왜란 그런 때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배 한 대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시스는 아주 큰 항구예요. 큰 배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시스의 배 가운데서도 정말 크고 힘이 있는 그 배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동풍으로 깨뜨리셨다.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러 들어오는 어떤 악한 세력, 어떤 마귀, 어떤 사탄의 괴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는 동풍으로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욥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7장 21절에 동풍이 그들을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마치 뜨거운 회오리바람이 불어와서 어떤 집 한 채라도 그냥 회오리바람으로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바람이 동풍으로 그들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바람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의 대적들을 쳐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자, 지금까지 앞에 4절, 5절,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을 눈으로 본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어디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일을 본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죠.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귀로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일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욥이죠. 욥이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그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조차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자기들에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뭐 다 그런가 보다, 다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와 내 자손들이 함께 읽고 듣고 배워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네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부디 이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보고 체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